성경에는 예수님께서 4번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기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남겨져 있는 몇 가지의 내용 중에 4가지 중에 그 핵심적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실 때 항상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감사와 기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연적 관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셨는가 보았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도 거기를 설명을 해요. 너무 작았을 때, 너무 적은 것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으로 감사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평신도가 전도에도 전도할 때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대상자들이 다 전도되어져서 잘 믿어야 되잖아요. 웬걸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반응이 그냥 드미지근해요. 그래서 되돌아오면서 야, 누구 좋으라고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받니? 하면서 투정 부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하다는 자에게는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아니 전혀 실패했는데 감사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너무 작은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 것에 감사. 거기다가요, 예수님께서 3번째 감사의 내용을 찾아 읽어봤더니 죽음 앞에 감사하는, 자기 형제와 같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지났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 무덤 문을 열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현재, 과거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것이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 가지고 감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보면, 예수님이 오늘 밤이 지나면 붙잡혀 내일 돌아가세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밤, 그래서 밥상을 마지막 차렸어요. 마지막 밥상,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밥상. 여러분, 마지막 밥상에 제자들과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 어떤 말이 많을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마지막 밥상에 놓고 떡과 포도주를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운명의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는데도 마지막을 감사하는 이런 부분에 4가지 감사를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 중에서 감사, 너무 많아서, 여러분 어떠세요? 10,000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가 결여됐어요? 9,999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감사할까요? 아니면 한 가지를 찾으면서 원망할까요? 남의 일이죠. 10,00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99가지를 가지고 감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어디서 굴러온 한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작은 것이 내게 감사되는 얘기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전에 믿음과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그래요. 찬양의 시인이었던 영국의 찬송가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찬양을 아시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이라는 걸, 하나는 천국이란 곳이고 그 다음은 성도의 감사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지금 쉬시고 거하시는 곳 장소는 두 개 이외에는 없다는.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다는 이 공격적 말씀 앞에 우리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개념이 영어 성경책을 보시면 바로 나와 감사하셨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새벽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제 점심이 지났는지 언제 저녁이 지났는지 밤 어수루만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음식이 끼니끼니 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그러다가 하루 종일 굶게 된 걸. 나와 있는 곳은 광야고, 그리고 음식을 살려치면 시장통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까지는 한참 거리예요. 모든 조건이 최악이에요.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조건 가운데서 음식점도 구멍가게도 하나 없는 광야,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아이고 오늘 집회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다가 지쳐 쓰러진다면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집이 멀어서 산을 넘는다면 힘이 없으니까 강도 때에 크게 큰 타격을 받을 터인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불쌍한 거예요. 그래 정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느냐 했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식을 갖고 온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핀잔을 줘야 되잖아요. 야, 이게 음식이라고 갖고 왔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웬걸 오늘 예수님이 더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온 작은 것 가지고, 너무나 미약한 것 가지고 예수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사만 하셨다. 감사만. 하늘의 아버지요, 오늘 이 음식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바구니에 떡이 줄지 않고 생선이 줄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부족한 게 문제일까요? 감사를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제가 자라면서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작은 음식, 작은 것 가지고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콩 하나가 있어도 쪼개서 반쪽을 나눠 먹자,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유롭게 사는 제 시골에 한번 들렀거든요.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르는 삭막함이 이제 그 마을의 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적은 것이 내게 감사할 제목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것은 더 큰 것으로 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촛불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빛 주신다. 달빛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 주신다. 햇빛 달빛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혼의 영생의 빛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어쩌면 이 귀한 말이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세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길가에 구걸하는 거럼뱅이라고 하는 이가 엎드려 있어요. 근데 1불짜리 이렇게 작은 푼돈 동전 코인 같은 걸 받으면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50불짜리 한번 놔봤더니 대략 50불짜리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적어서 그런가 100불짜리를 다시
줘봤어요. 그랬더니 100불짜리를 다시 반환한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없네. 고지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에요, 코인 받고 1불 받고 이게 푼돈 받았을 때는 막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큰 돈을 받았더니 왜 감사하지 않고 그냥 반환합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50불 받고 100불 받고 그렇게 받으면 그 주신 사람 앞에 내가 한 번은 감사하겠지만 이렇게 절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늘상 지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50불 줄까 100불 줄까 그것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안 받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일당벌이는 되니까 그래서 작은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누워있지만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절망 중에 감사했다라는, 예수님에게는 친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의 오라비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시름시름 아파 누워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가를 보내 예수님 앞에 꼭 오십사라고 부탁. 다른 사람 그 정열로 우리 오라비에게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으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그 내용이 전달됐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속상하고 예수님이 불편했을까요? 이미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 동네에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부정에도 냄새 나는 그곳, 절망이 타는 무덤 안이 불꽃이 잘 이르지 않으면 냉갈이 그렇게 피어오른 것처럼,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그 무덤 안에서 피어오르는 죽음의 냄새, 이걸 다른 말로 절망이라고. 그 절망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예수님 가봐도 소망 없어요. 예수님 괜히 엉뚱한 헛일 안 해도 됩니다. 그 마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세요. 3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힘 안 쓰셔도 돼요. 괜한 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니까. 죽음은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늘 내놓을 수 있는 원망과 불평과 슬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주여. 없어요? 그 다음 절 말씀 보십시다. 40절. 그 다음 절 40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 절망이다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멘 할지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 나오면 막 성도들이 아멘 크게 나올 걸 기대하면서 설교를 쓰거든요. 너희가 절망이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절망이란 무덤 앞에서 지금 옆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냥 눈 벌겋게 눈 떠 보고 있는데 감사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아니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이 감사하단 말이야? 이렇게 늦게 와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감사하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지금 나와? 라고는 말이 입 밖에는 안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는 타고 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더니
감사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에 불 꺼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가 좌절과 절망보다는 감사를 내놓는다면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을 바꾸어 소망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럴 줄 믿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내게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외결하시고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말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칼 달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엄마가 이 칼을 너는 지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자라보니까 그때 그 칼을 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좌절과 절망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신 겁니까? 라고 지나봤더니 그게 내게 내공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야성을 갖는 청년 같은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은 내게 나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 것을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은 죽음과 같은 삶을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신세가 됐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퍼주었던 욥. 그래서 당대에 그 욥과 같은 사람은 부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부유했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자녀도, 하루아침에 물질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색이 짙어서 하루하루 간간히 살아가는 신세가 돼요. 진짜로 욥에게는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욥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물질 없는 것, 자녀 없는 것, 사라진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욥에게서 끝까지 지켰던 것은 감사라는 단어였다. 욥기에 기록되는 말씀 볼까요? 1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더니 욥기의 말미를 아시잖아요. 그가 이제껏 받아봤던 은혜보다, 그가 이제껏 들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11월 감사의 달에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기적으로 만들어냈던 그 예수님의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는 뭡니까? 극심한 죽음의 공포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내일 어떻게 죽는지를 미리 안다면 여러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내가 죽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그거 즐거움은 아닐 거예요. 그러잖아요. 언제 죽는지를 알며 어떻게 죽는지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슬픔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 말씀하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감사라는 것을 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보십시오. 진짜 병원에 가면 이래저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이만하기에 감사, 저만하기에 감사, 병원에 입원해서 감사,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 할렐루야. 근데 멀쩡한 사람 여러분 붙잡아 놓고 감사해 보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이라 되니까 하지. 옆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밤 지나면 십자가상에 죽으셔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제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진다 했을 때, 그때 아유 왕이여,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신앙도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넙죽절하고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왕이여,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불 속에 집어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 앞에 내가 굴복하여 엎드리지 않을 줄을 왕이여 아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하며 감사했더니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새떼라가 넷이 춤추는 것을 왕이 보며 깜짝 놀려. 우리가 분명히 넣은 것은 3명 아니었더냐? 3명 맞습니다. 그런데 넷이 저렇게 오가는 것은 무슨 일이냐? 여러분 누구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끔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절망,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말까지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중앙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조금 알고 똑똑하다는 빌립한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교회 안에서도 조금 똑똑하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말빨 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 중앙교회 교인이 지금 몇 명인데 요거 갖고 되겠어요? 하는 대답.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아니 2만 명인데 장정만 5천이라 했으니까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고작 이거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했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불을 번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얼마 정도 가치입니까? 2만 불 정도. 일부의 배는 한참 만에 대답 나왔어. 역시 일부의 배는 수준이 달라. 2만 불은 좋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수준 매기는데 2만 불 들어. 계산 좀 해보세요. 예수님, 뭘 좀 정신 좀 차리고 다니세요 하는 쪽으로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제껏 배웠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이 먼저 나왔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돕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 듣지 못하실까요?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적으라 말씀하신. 민수기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 중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숫자든지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답을 말씀드렸어요. 100 곱하기 0은 뭐죠? 이렇게 혼선을 자아낼 줄 몰라. 1000 곱하기 0은 그렇잖아요. 무엇을 곱해도 0이 되는. 그러나 무엇이 있더라도 무한대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한대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믿음은 무한대인 겁니다.
우리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해보자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감사를 무한대로 하라고 얘기하세요. 성도 입에서 무한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실제적 역사의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한 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포위해서 날마다 그냥 포박하여서 오가지 못하게끔, 개미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끔 포위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었던 음식은 다 동이 나고, 여러분 그 비참한 현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빵 한 조각 때문에 내 딸을 팔아야 빵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성내.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면 마켓플레이스로 여러분이 밀가루를 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너만 못 먹고 죽을 거야. 너만. 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해? 하는 그에게 엘리사가 너만 못 먹고 죽어. 그러나 이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간밤에 엄청난 소리로 아람 군대를 놀래키시고 다 도망하고 거기 있었던 모든 전리품이 문둥병자들을 통하여서 전리들. 그리고 나가보았더니 엄청난 그 군량미들이 그대로 남겨진 거예요. 성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켓플레이스로 가격이 결정난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까?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고. 할렐루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다. 어떤 감사요? 내가 했던 감사. 예수님이 어떤 감사하셨는데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라. 절망 중에도 감사해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감사해라.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곳에 미래를 내다보고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그 결과를 보리라.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이여,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답을 하시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기쁨,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감사의 계절에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눠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고 끝을 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나 인간들 인생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공개하고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내 평생에 남은 여분을 무엇으로 채울까 감사하되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불평과 원망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앞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따라만 갑니다. 순종만 합니다. 하여 기적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